세종성파교회 교회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설날 잘 보내고 왔나요? 네. 네, 이번 주는 주연절 네 번째 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주님이신 분으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난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주연절 네 번째 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은 나의 빛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는 마음 담아서 초에 불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막 밝힌 이 작은 불빛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작은 불빛 하나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밝혀주신 그 빛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삶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예배로 바로 우리의 마음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설 명절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고 오셨나요? 네. 네, 우리가 매년 설날이 되면 하는 인사가 있죠. 어떤 인사를 하나요? 설날이 되면? 네, 맞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건네기도 하고 그 인사를 듣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인사말에 복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받고 싶은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받고 싶은 복은 어떤 건가요? 또 어떤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건네면서 그 사람에게 빌어주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누군가에게 복은 돈이 많아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복은 건강하게 지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복은 올 한 해 행복하고 기쁜 일이 가득 많아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그것을 바라는 것이 복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모습과 모양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여러 가지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복을 받고 싶다고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인사말을 전하고 받으면서 생각했습니까? 자, 이 질문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풍경, 말씀의 장면을 한번 찬찬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의 30살 무렵이 되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서 빈 들에 가셨습니다. 빈 들에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빈 들에서 고향인 나사렛과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를 외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또 병들고 아픔이 있던 사람들을 고쳐주시기 막 시작하실 때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닌 너를 위해 사는 삶, 곧 공생애를 막 시작하실 때 오늘의 말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바깥의 시리아와 그 밖에 데가볼리에서도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아픔을 치유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온 수많은 아픈 사람들, 수많은 슬픔이 있는 사람들, 수많은 억눌린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 함께 산에 오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온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왜 산으로 가셨을까요? 왜 하필 산이었을까요? 여러 이야기하기 좋은 장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왜 산으로 오르셨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산 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자 예수님은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그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알려줄게.
가난하고 병들고 억눌리고 슬픔에 빠져있던 사람들의 두 귀가 번쩍 뜨였을 겁니다. 귀가 쫑긋해졌을 겁니다. 한 번도 복을 받은 삶이라고 자기의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 자기를 고쳐주시는 그분, 하나님께서 온 사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가르쳐 줄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줄게,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이 어떤 곳인지 알려줄게 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의 두 눈은 모두 예수님께 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복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좀 전에 상상했던 그리고 우리가 바랐던 그 복들과 비슷한 복이었을까요? 자, 오늘 그 복의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주보를 한번 보시고 우리가 중간 부분 아래에 있는 따옴표에 있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한 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복되다, 복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이 많은 사람, 자비로운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정의를 위해 구박을 당하고 억눌림을 당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과 조금은 거리가 있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성경에서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가난하다라는 말은 무언가 내가 돈이나 가진 것이나 음식이 부족한, 어느 정도 부족해서 조금 더 채워야 되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은 진짜 정말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이 처한 가난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의 마음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겨서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 사람이 갖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에게만 기댈 수밖에 없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억눌린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마음. 슬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래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사람. 온유한 사람도 그 상상에 같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모든 것을 빼앗기고 슬퍼하는 가운데 내 것을 되찾기 위해 힘을 써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오직 슬퍼하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갚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복수하지 않는 마음을 성경은 온유한 마음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 마음들이 이러한 마음들이 자비로운 마음, 깨끗한 마음, 평화를 이루는 마음, 정의로운 마음에 나타나 있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런 복된 사람들이 받을 복이 무엇인지 예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 억눌린 사람,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받을 복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것, 그 사람들의 먹을 것이 많아지는 것, 아니면 그 사람들이 힘이 세져서 권력이 많아져서 그를 도와줄 사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는 복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받을 사람, 복된 사람, 그리고 그들이 받을 복은 한참 동떨어져 있어 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을 쏟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정말 가능하기는 할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어떠세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복이라는 이야기가 저한테는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우리와 같이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을 꼭 소개해주고 싶었습니다. 세 사람을 제가 여러분에게 짧게 소개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요한 말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한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김시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김용현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연인인 시돌 씨를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연인의 이름이 시돌인데요. 왜 이름이 시돌이냐면 자기가 산에서 도라지를 먹었는데 그 도라지를 먹고 나서 도라지에서 씨앗이 떨어졌답니다. 근데 그 씨앗이 도라지를 먹고 나서 뒤돌아섰는데 며칠 뒤에 그 도라지를 먹고 난 씨앗이 떨어진 자리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도라지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면서 자기 이름을 시돌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돌 씨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돌 씨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산중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 시돌 씨가 사는 집에는 자기 집 말고 딱 2채밖에 집이 없다고 합니다. 강원도에 있는 아주 깊은 산골이어서 사람들이 거의 드나들지 않는답니다. 이 산골에서 이 시돌 씨는 어떻게 하냐면 그 이웃 마을 주민이 농약을, 제초제를 자기의 텃밭에 있는 잡초들을 죽이기 위해서 제초제를 뿌리려고 하면 갑자기 어디선가 시돌 씨가 나타나서 우다다다다 나타나서 그 제초제를 뿌리려는 그 주민을 확 이렇게 가로막는다. 그리고 그 주민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지금 여기에 제초제를 치면 저기 뒤에 있는 냇물에 있는 고령령들이 죽어버려요 하면서 가로막는 사람입니다. 또 이 시돌 씨는 어떤 사람이냐면 겨울에 강원도 엄청 깊은 산골이기 때문에 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린다. 자, 그런데 고라니들이 이 눈길 속에서 지나다니게 되면 이 눈길에 고라니 발자국들이 이렇게 찍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냥꾼들이 그 고라니 발자국을 보고서 고라니가 사는 곳을 따라가서 고라니를 빵 쳐서 잡는 일들을 이 시돌 씨가 보고 나서 산에 눈이 덮이고 나서 고라니가 지나다니고 나면 이 시돌 씨가 새벽녘에 원래 그 산을 올라서 빗자루로 그 고라니 발자국을 지우고 다닙니다.
와. 감동적이다. 네. 네, 이 자연인 시돌씨는 그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 요한이라는 사람을, 김요한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태어나던 당시, 그러니까 80년대와 90년대에 우리나라에 아주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억울하게 구타를 당해서 맞아서 목숨을 잃는 사람도 많이 생겼고 장애인이 되는 사람들도 많던 시기였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많이 당하고서도 그것이 뉴스에 알려지지도 못하고 아무도 모르게 입막음 되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요한 씨는 억울하게 자기 아들이 죽어나간 그 속이 썩어 들어가는 그 부모를 위해서 자기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와 친한 사람도 아닌데 그 억울한 사람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모아서 이 사람이 그냥 순식간에 죽은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의 죽음을 덮여서는 안 된다. 정의를, 진실을 드러내야 한다 하면서 자료를 모아서 나라에 이 억울한 죽음을 해명하는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김요한 씨는 90년대 초에 여러분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사고를 들어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강남에 있던 커다란 백화점이 있는데요. 그 백화점이 어느 날 갑자기 풀썩 하고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미처 대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가족을 잃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백화점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뉴스를 타자마자 김요한 씨는 어디선가 나타나서 그 돌들을 헤치면서 맨손으로 돌을 헤치면서 그 사람들을 구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고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함께 사람들을 구한 용감한 시민들을 취재할 때 이 사람은 한 번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사람들을 다 구하고 나서 호련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네, 홍길동처럼 말이죠. 제가 두 번째로 전하고 싶은 사람은 김요한 씨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사람은 김용현 씨입니다. 이 김용현 씨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민주화 운동에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 가족들을 돕기 위해서 하다가 비밀 경찰들에게 잡혀가서 고문을 아주 심하게 당한 사람입니다. 죄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그리고 정부를 욕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도 모르게 끌려가서 모진 일을 많이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몸 곳곳에는 그 폭력으로 인한 상처가 얼룩져 있었습니다. 걸어다닐 때도 숨을 쉬는 것조차도 아플 정도로 후유증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몇 푼 안 되는 돈을 모두 기부하는 사람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요양병원에 누워있으면서도 자기가 돈을 갖는 것이 누군가의 돈을 빼앗는 것 같아서 한 푼도 가질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나보다 더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고 자기의 가진 것을 모두 기부하는 사람 김용현 씨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해드린 이 세 사람이 진짜로 세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요한 씨의 삶을 살고 시돌 씨의 삶을 살다가 김용현으로 지금 요양병원에 공원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 속에서 나한테 주어진 하나의 이름으로도 살기가 벅찰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요한, 시돌, 용현 씨는 이 세 가지의 이름으로,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삶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혹시 김용현 씨를 아시나요? 하면서 김용현 씨를 아시나요? 하면 그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에게 그 용현 씨의 사진을 보여주면 이 사람은 용현 씨가 아니라 요한 씨예요. 또 어딘가에서 보면 이 사람은 요한 씨가 아니라 시돌 씨예요 하는 목격자들이 아주 많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나를
어렵고 힘들 때 가장 옆에서 도와준 사람이에요. 앞장서서 도와준 사람이에요.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어떤 뜻이냐면 한 번도 내가 했던 일들을, 착한 일들, 선한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거나 뽐내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시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말로는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만 속으로 아이고 저 바보 이러면서 손가락질 할지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하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 복수하지 않는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자비로운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복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세 가지 이름으로 살았던 사람, 요한, 시돌, 용현 씨의 이 한 명의 삶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이 이야기들을 기억하면서 또 주연절 사주를 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잠시 거듭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세상.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가진 것을 내어주고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내어주는 것을 바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그 세상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 자비로운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정의를 위해 억눌림을 당하는 사람이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요한, 시돌, 용현 세 가지 이름으로 살아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이야기들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그리고 우리가 일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어야 하지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드린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쁘게 올려드린 헌금에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그 이야기를 우리 가슴 속에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활짝 꽃피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희에게 넉넉하게 주신 그 물질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다시 기쁘게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억눌렸지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평화를 일구고 정의를 위해 힘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이 물질이 전달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친구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억눌린 마음, 가난한 마음, 슬퍼하는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